그 다음에 제가 거의 지나가면서 썼는데요, 알아야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고, 알아야 그 사랑이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남을 해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건 뭐 제가 오헨리의 마녀의 빵은 스토리를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모자라서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요거는 만일 관심이 있으시면은 인터넷에서 마녀의 빵을 치면은 전문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짧아요. 재밌어요. 절대로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좀 다른 얘기를 들면은, 부모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녀를 망치는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망치죠? 몰라서 망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을 줄 알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동안에 자녀는 헷갈려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치관이 거의 상반되다시피 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잘 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반되면은 아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실하게 자라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유익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이제 아는 것이 사랑의 전제 조건인데, 알고 나서, 딱 보고 나서 불쌍한 감정이 생겼을 때부터가 사랑입니다. 아, 저 사람 안 됐다. 마음이 뭐랄까요?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 그래서 사랑은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저는 내가 참 미운데, 감정적으로 참 미운데 미워도 사랑해라. 아니면 속으로는 미워해도 사랑하라. 원수지만 사랑해라. 그 말씀 안에 사실은 원수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미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원수가 아니고 원수면 사랑이 아닌 것인데 왜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밉지만 사랑하라고 해석하면은 이거는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사랑이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미워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한다면은 그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숙한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미운 감정이 있으면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운 감정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훌륭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그 목표는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운 감정이 있으면 실제로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미운 감정마저도 사랑하는, 좋아하는, 돕고 싶은 마음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엊그제 나눈 대로 사랑의 범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원수여도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전부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밉지만, 아까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의지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노력을 하면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은혜도 받게 되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운 사람도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주면은, 그래서 더 많이 가서 만나주고 잘해주고 그러면은 사랑의 감정이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애도 속썩이고 남편도 속썩이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네, 도저히 이것도 가정입니까? 지옥이지. 나 좀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되게 이런 내용입니다. 짧게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데려갈게.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래도 네가 마지막으로 천국 오는데 그래도 너에 대해서 좀 식구들인데 좀 좋은 이미지를 남겨놓고 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거야 뭐 그렇죠. 그러면 네가 앞으로 3일 동안 자녀들인데 잘 해줘가지고 좋은 음악 모습을 한번 보여줘라. 그러고 나니 그 다음에 또 남편에게도, 이왕이면 남편이 죽고 나서 계속 욕하면 좋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지. 그래서 남편에게 3일 동안 잘 해줘라.
그럼 뭐 이제 집안도 이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하면 좋냐? 네가 좋은 그 주부의 모습을 보여야지. 집안도 깨끗이 청소해놓고 그렇게 이제 30씩 계속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국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은 가정인지 몰랐어요. 남편인데 그렇게 잘해주다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자기인데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우면은 오는 말도 고운 것처럼 자녀들도 그렇게 잘해주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인데. 그래가지고 한 달 내에 천국에 가려고 그랬다가 한 달 내에 집안이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도 의지를 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게 공감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도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이 이제 자라나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가만히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그러니까 상처받은 척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은 길 가던 사람이 도와주려고 긴장 풀고 막 도와주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강도들이 우 몰려들어서 강도질하는 그 기술이 있어요. 전에 우리나라에 임꺽정이라는 TV극이 있었는데 거기도 임꺽정 패거리가 산적 노릇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 간다고 하는 거는 이 근처에 강도가 노리고 있을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위험도 각오해야 되고 시간도 뺏겨야 되고 돈도 날려야 되고 뭐 하여튼 온갖 자기 희생과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이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생까지 하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서 이웃사랑의 모습이 이제 진짜 이웃사랑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아도는 것만 가지고 주는 거는 그렇게 고맙지 않잖아요. 저 사람 어차피 버릴 거. 그게 아니라 자기도 못 먹으면서 줄 때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서로 사랑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쭉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워준 사랑 중에서 만일에 마지막 모습이라고 강조한다면은 희생까지 하면서 사랑할 때 그게 이웃사랑의 그 사랑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짧게 조금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희생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절대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요새 경영은 윤리 경영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유명한 경영학 하는 공부하는 분이 그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뭐 한 150만 명인가 200만 명인데 매일 보내는 분이 있는데 그분 메시지를 보면은 계속 윤리 경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사실은 거의 같습니다. 먼저 대접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과는 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내가 만일에 사업을 하는데 나와 거래하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 나와 거래하는 사람은 누구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내가 만일 그렇게 사업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이 손해 안 보니까 내가 계속 손해보고 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사업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명언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명언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계속 남을 위해서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공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손해 본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희생적으로 하자고 말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희생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희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더 많이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오늘 화면이 안 떠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배 시간도 빼먹고 뭐 다 오직 이웃을 돕겠다 그러면은 안 돼요. 제가 자꾸 이렇게 지적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오직 가난한 민중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 믿어도 해야 되는데 굳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딱 보면은 제사장도 필요 없고 레위인도 필요 없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 사람이 천국 가는 것 같잖아요. 그것을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기자가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을 기록해 놨느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마리아 마르다 사건에서 보면은 마르다는 누구와 같은 겁니까? 지금 마르다는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친 예수님과 일행을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대접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최고로 훌륭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마르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 모습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라 그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마르다 마리아 사건은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요 제가 제일 아래다가 괄호치고 교차 대칭법이라고 썼잖아요. 이게 뭐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고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는 이제 표현 기법인데 제가 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안 떠서 오늘 하필이면은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가 여러분 보는 대로 제가 쓰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쓰는 거예요. 율법사가 제일 큰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죠? 그러면 이웃 사랑이 뭡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알려줬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끝난 다음에 사건은 달라요. 예수님이 다시 길을 떠나셨는데 마르다 마리아 가족을 만나가지고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한 사마리아인 마리아 사건.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웃 사랑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르친 이웃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뭐냐면은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사건은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죠, 그죠?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이거를 교차대칭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은 마지막 부분에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는 이웃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오는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있는 것이다. 사실은 이게 없으면 이웃 사랑도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제쳐놓고 이웃 사랑하는 그거는 이웃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아가페가 나오지 않고 어딘가 에로스적이나 잘못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이웃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